2021년 5월 9일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귀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좋다고 감탄해 하시고 우리에게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당부하시고 맡겨진 주님의 은총을 잊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도 부유하게 만들라라고 당부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아라. 우리 입과 우리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뿌리이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이 무겁습니다. 알지만은 잘 안 됩니다. 뿌리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졌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내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살고 빨리 살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비교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되었어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때에 우리가 잘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내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또한 공경하는,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 마음이 두렵고 죄책감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깨달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사오니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뿌리인 부모를 좋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높이 받들고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에 늘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째 계명을 잘 받들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로 펼쳐주신 푸르른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저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 중요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가 주의 생명으로 흥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의 모든 교우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의학의 기술과 돈의 힘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오니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안식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버이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서시고자 택하여 주신 김명한 목사님을 충현의 영적 어버이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들과 많은 성기미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셔서 하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 주옵소서. 충현의 지난 50년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바르게 쓰기 위하여 강구하며 애쓰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이어나가길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감사운동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파도가 넘치고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연수가 다하여 우리 고 최무열 장로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셨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우리 고인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우리 강순희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전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의 승리로 이어지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시도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그 앞에는 성기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렸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 나라 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에 그의 공로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의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들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 하나님이리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묘하고 내 말을 너 뒤로 던지며 도덕의 본즉 그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게 주고 내 해로 거짓을 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와 아들을 비방하려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나와 같이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 죄를 내 눈 밤에 날라리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찾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이 좀 길지요? 네, 본문이 긴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라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갖고서만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가나안의 12정탐꾼이 보내졌습니다.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2명 외에 10명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기대한 현실이 아니었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말의 씨가 된다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자, 프로테이지로 나눈다면은 10%밖에, 100명 중에서 우리가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을 경험하여 머릿속에 축적했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순간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겹치게 되면 다시 생각나게 되지요. 자, 그 중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까? 아니면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갈까요? 오염된 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정화시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작 듣는 거지요. 오늘 봉도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꾸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죠?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재물도 풍성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새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머지 인간 외의 피조물들은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1절과 4절 말씀에 1절 보게 되면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4절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며, 누구를 두고서 말하는 겁니까? 하늘부터 땅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1절에서 15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이런 이유입니다. 제사는 지내긴 지냈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 번제가 항상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이로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치는 재물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수소나 순염소, 산의 새들, 그리고 산의 가축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깡패십니까? 다 내 거다고 이야기하게?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니들이 바치는 그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이 마시라고 너한테 주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이 다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들을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까 봐.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도 안 나가네.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면은 큰일에서 그렇게 자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식이 말입니다. 부모한테 큰 돈 들였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 아들 그냥 효자네, 능력 있네. 이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린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누군데 우리 자식들을 그냥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가. 부모의 체면을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을 인감처럼 여겼습니다. 무엇을 받아 먹어야,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쳐야만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해살을 내려준다. 이런 신앙, 이게 희생양 논리입니다. 이걸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만 내가 산다는 이런 논리로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냥 거지처럼 구걸하고 또 뭐 배가 고팠어. 그냥 재물을 바쳐주면 그걸 꿀꺽 삼키고 그걸 안 하면은 폭군처럼 말입니다. 왜 안 하냐? 회초리를 들고 때릴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가 그냥 잘 되면은 시기하시는 분이고 그냥 코 흘리게 그 동전까지도 빼앗는 그런 그냥 하나님이신가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는 다르다 이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도 나의 성도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남만성을 맡겨주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과 자연과 심지어 자연까지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사는 거, 이거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큰 걸 준다고 거래하실까요? 장사하듯이? 지금 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좀 맹목적으로 믿도록 하고 그 바치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교주들이 많습니다. 재물 많이 바쳐야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고는 뒤로 그걸 누가 챙깁니까? 지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기로는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니들이 제사를 안 드렸거나 제사 시간에 뭐가 빠져먹거나 또 뭐 그냥 순서에 성의 없이 하고 뭐 이런 거 갖고서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어요. 진심으로 감사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저주받을까 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는 목소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런데, 내 백성아 라고 부르는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이 음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내 새끼란 말이야,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좀 생각해봐라 막 그냥 흔들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성의 없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바랄까요? 부모가 거짓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용돈 선물을 통해서 적어도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알려고 하는 정도지 그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거지 취급하듯이 앱다 이거나 먹으세요 1억을 툭 던져주고 말이야. 그러고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거 받고 난 뒤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또 목사입니다. 동생들 둘한테 그렇게 말했죠. 내가 형이지만은 내 혼자서 부모를 다 어떻게 용돈 드리고 돌보기 어려우니까 같이 우리가 매달 얼마씩 돈을 내자. 그래서 생신 때나 또한 명절 때에 통 용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저는 목사인 고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혹시 성에 차지 아니하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또 부모님을 뵀는데 이 말을 또 해야 되고 어제도 어버이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 뭡니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냥 기분 좋다고 해서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사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거지 취급하지 말라. 니들이 던져주는 툭 던져주는 성립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 아니다. 나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한 일 있지 않냐, 내가 창조자였냐,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영어로는 thank you, THANK, 그리고 생각이 나가죠. THINK, A와 I가 바뀝니다. 생각이 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허투루 살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 또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그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15절 말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를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준다, 구원해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어를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부모님 줘야 됩니다. 안 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주면 부모님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확 바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덕분에 세상이 있고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지우지 말고 새겨야 돼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길 바라고 부모나 하나님께 뇌물을 바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나의 삶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나의 삶을 주셨구나. 이런 자연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동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을 있는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오면 떨려요. 아무리 잘 읽는 사람도. 저기 뒤에서 안 떨릴 만한 분이 계십니다. 유정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기 앞에 보이지요? 네. 제가 읽을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16절에는 선한 일을 계속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걸 나누랍니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선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받아서 반응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나누라. 그러면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 이게 삶의 원리라 이거죠.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써버리면 없어져. 그런 사람들 움켜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나누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기뻐하는 마음, 자유하는 마음, 평화로운 용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학벌이 좋았어요? 얼굴이 그냥 잘생겼어요? 힘이 세었어요? No, 아닙니다. 중심을 봤다.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은혜를 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아멘.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 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산짐을 드리듯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치라. 무슨 일 하든지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군요. 감사하는,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나한테 밥 짓는 걸 맡기셨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삶,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라. 하다가 한두 번 하다 끝내버리고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냥 회하고 기분 나쁘면 안면 몰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 이거지요.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나의 백성 사랑하는 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섬찟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 또 하나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어.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앞부분 15절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까지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대상이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1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악인이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데는 놀라워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목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성경을 먹고 살기 위해 가르치지만은 정작 자신은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대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당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일상에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들과 한패되어 가지고 악을 부추겼습니다. 심지어는 20절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는 친형제를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어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부분에서는 5절에서 나의 성도야, 나의 성도야, 7절에서는 나의 백성아 이러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16절에 악인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악하다 라고 말했다 이거죠. 참 이들이 뭘 악해? 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계명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어겼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어겼어요. 9계명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3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극과 속이다는 위선자입니다. 입술로는 경건 이야기합니다. 혀도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관계없이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해 살지만은 막상 가정 안에서 일상에서는 사랑하지도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나 자신을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시킨 삶을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고도 성장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뭐 악인이라고 부르고 네가 위선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동네 북으로 생각했겠지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한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악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는 말로만 하지 않고 악한 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 만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뭐 제사를 뭐 드릴 때 제물도 많이 드렸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네 마음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이걸 두고 전문용어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누구 같은 사람이요? 제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늘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본문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감사하며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 감사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가 먹이를 찢듯이 끌어내려버리라. 이게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눈속임, 변명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앞날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당부한다는 이거지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악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일상에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괴율과 비방하고 이간질하여서 자신이 스스로가 악하다는 것을 지 혼자만 몰랐지 하나님도 다 알고 있고 이웃 사람도 다 알도록 스스로 악한 것을 증명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바꾸시도록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용인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낱낱이 샅샅이 우리의 악한 것을 다 들추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라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눈속임입니까? 변명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여, 아니 회개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많이 알고 제물도 잘 바치지만은 이웃사랑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네 속에는 그냥 아니 썩은 그냥 뭐 생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네가 뭐 안다고? 네는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운데 무슨 다른 사람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좀처럼 이렇게 꾸짖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에게만 꾸짖었습니다. 왜? 윗선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뭐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욕심에게를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내 탓이다 해보세요. 잘못한 일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탓이다 그러면은 지가 잘나가지고 그냥 계속 나쁜 짓 할 거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식들한테 칭찬 안 합니다. 혼만 내려고 해요. 사사건건 그냥 혼낼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혼날만 계속 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내 탓이다, 그 한마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식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칠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할 겁니다. 아래 사람을 혼내기 전에 위 사람이 먼저 좋은 삶을 살아야 아래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라는 게 힘이 들어요. 헌금을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아니까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사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고 들통났고 참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땡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내가 네한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영혼 없이 원망하며 사는 것과 깊이 생각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관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욕망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여서 소중한 것을 무한히 준다, 구원해 준다, 너가 잘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성 시인이 이렇게 시에서 노래를 해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 되는지 나만 사랑하고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내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뿐이다.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욕망의 눈이 먼 사람은 배 터지도록 먹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토하고서 또 먹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연인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로 살아서 불평꾼이 되어 감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되고 세상을 감옥처럼 만드는 삶을 살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천국 시민으로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배수정 권사님, 우리 잘 읽으시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나무가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냥 거칠애를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니까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당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면은 없어지지만 주님은 원리는 받은 것을 흘러넘치게 하라.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에스겔서 47장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우리가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 몸을 적시고 성전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강물을 적십니다. 금호강을 적시고 진천대로를 적시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거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자체, 이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숨을 30초만 안 쉬어도 우리는 숨이 아픕니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죠. 공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햇살을 그냥 잠시만 봐도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삽니다. 땅에 사는 식물을 하루에 3번씩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슬이 풀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까?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발목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수갑이 풀렸습니다. 감사의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는 전쟁 같은 삶에서도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에 온 날의 선포였습니다. 다 모이시오.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이 도망쳤어요. 찬송하고 감사하여서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거죠. 감사는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승리하게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만들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먼저 감사해 보세요. 자녀에게 효도해라 효도해라 안 해도 효도합니다. 보험을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을 보였잖아요. 감사로 본을 보였잖아요. 그러니 자식들도 저절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작은 것에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녀들도
저절로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꾸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은 또 보고 싶어요, 그 사람. 근데 자꾸 문제만 찾는 사람은 안 보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평생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마음과 관심을 빼앗겼던 나쁜 습관을 싹둑 잘라버리시고 이제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몸에 달라붙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전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7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외롭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 쉽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고 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뿌리신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살을 찢는 고통으로 낳아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중년의 가족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자신의 삶과 우리 모든 공동체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숨어서 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위해 복을 내려주셔서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귀한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 온몸을 바쳐 준비할 때 주림날에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새로운 장막을 주신 교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순 권사님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장막을 통해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장막 허락해 주셔사오니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우리 안정은 권사님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정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찢어지는 가슴을 꿰매주시옵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맡겨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바쳐지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 충령교회가 하나님 나라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아 칭찬 듣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박명선 교우입니다. 박명숙 집사님하고 형제가 되시는가요? 이름이 비슷하신데 교회 근처 사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여기 보니까 김건구 지사님, 서보철 지사님 바로 뒤에 계신 분 맞죠? 검정색 마스크 끼신 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명선 자매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올해 들어 두 번째 등록하신 분인데 박명선 교우를 우리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한평생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